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많은 곳이 침수가 되고 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속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셔서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 또 감사옵나이다. 주님이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이 보호 아래서 저희들이 안식과 쉼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용기와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주와 동행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실낙원이 됐죠. 낙원을 잃어버려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땀을 흘리며 밭을 가꾸며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근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800살 사람도 있고 930살 이상 산 사람도 있고 969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담도 꽤 오랜 900살 넘게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 계보대로 살다가 죽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고 자녀를 낳았지만 이 에녹은 특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더라. 에녹은 365살을 살았는데 65살까지는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평안과 또 행복과 또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하나님 나에게 좀 소리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았구나. 그것을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잊어버렸고 살았구나. 회개를 하고 또 돌이키면서 다시금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또 성령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회개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결론을 지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초미의 관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가 헛발질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의를 쫓아, 자기 의를 쫓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왜 핍박을 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하기가 너에게 괴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곧 율법의 바른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고의 학자가 되었지만 그것이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은 분토만도 못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고 주와 동행하는 데 대해서는 장애가 되는 것이었구나, 똥과 같은 것이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자기의 삶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자랑하던 것들은 자기에게 자랑할 이유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에 육신의 자랑이었던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지만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라고 로마서에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쫓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천명을 한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육신대로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함과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경건을 실천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발적인 감정, 또 자발적인 실천의 의지, 또 자발적인 지식의 받아들임, 이걸 통해서 목적을 세우고 또 그 길을 향해 달려갈 때만이 거기에 따른 적당한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결과대로 우리에게 또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을 또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야만이 이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음의 교리, 성경의 바른 가르침과 믿음의 교리를 떠나서 자기에게 주신 직통 계시만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의 감정과 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히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열매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비적인 일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주님과 동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내가 내 이름을 사용했다고? 네가 내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것은 내 이름을 잘못 도용한 거야. 네가 내 이름을 이용해서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것은 내 이름을 잘못 도용한 거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라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자는데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을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굳게 믿는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었는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나 자신의 감정을 안위하기 위한 메시지는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또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특별한 수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받았다니까 받은 줄 알지, 누가 그것을 검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잣대로 자꾸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주와 동행하고자 하는 선한 결단이 있는가, 돌이켜보면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땅의 것을 구하는 동안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산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구하고 에녹과 같이 주와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열매를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니 음행과 또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또 이런 것들이 육신의 열매죠. 또 분노, 또 분쟁, 살인, 이런 육신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바로 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바른 열매를 맺도록 실천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씩 개선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주님과 최소한의 동행하는 길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버리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총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산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이런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도와주시고 용서하게끔 도와주시고 또 육신에 져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도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또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주와 동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서 마지막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하였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돌이켜보면 주와 동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라면 무엇라 말씀하실까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비추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것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계시라 생각하면서 그것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판하는 잣대를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내는데 지혜를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 스스로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